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에 불러서 합당치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 다 태워 없애주시고 온전히 예배와 함께 우리 자신이 연락될 수 있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들어주시고 그 품에 품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천세로 죄짐을 얻고 죄로 새끼를 뽑는 자를 얻었나이다. 우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들었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물이 되게 하며 이른 비로 은퇴를 비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아내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래알같이 많은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 선택해 주셔서 뉴욕 중앙 산정교회 성도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언약들이 굳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리 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새날 더해 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있게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소원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일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오늘도 육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죄 백성들 이 땅에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힘 주셔서 맡겨주신 죄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어두운 것 많이 있고 또 눈물 흘리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그 눈에 눈물 닦아 주시고 또 어두운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세상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미국 땅 많이 축복해 주셔서 온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나라 경찰 국가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양극으로 치닫는 이 미국 땅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특별히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깊이 새겨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거기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큰 소리로 가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을 하려고 누가 우리가 바울로 소리질러 가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기록된 것을 보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는 중앙이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별시를 주시는 선하늘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시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추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주시니라. 제자들이 둘러가 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인식시키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모아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 교회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았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환난 속에서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참 열심히 감당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에게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참 하나님의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제가 말하는 거는 다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같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 A석, S석 이런 자리 탁 앉혀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망원경을 보고서 볼 수 있는 그런 끄트머리 좌석, 야구장으로 치자면 저 펜스 있는데 거기 사람 얼굴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앉혀주시는, 그렇게 차별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게 자기의 열심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하나님 일만 감당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감당해야지라고 결심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열심히 해,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게 그게 네 사명이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갖다가 주장하시니까 성도들이 참 세상에 어울려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세상을 억깨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거슬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에는 참 저렇게 살았는데 참 저 사람은 확 변했어, 정말 이상하게 변했어,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180도 변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전에는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많은 이유가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뜻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의 예를 들면은 바울이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이렇게 훌륭한 복음 전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순교자가 있는데 이 집사님 사람들한테 하나님 모독했다고 열심히 예수님 증거하다가
붙잡혀갖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돌로 때려 죽일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돌로 치는 증인들 윗 겉옷을 발 앞에 둔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저 사람 때려 죽여도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그 겉옷 벗어서 긴 옷 입고 돌멩이 던지기 불편하니까 겉옷 벗어서 내 발 앞에 두고 저 스테반 집사 신나게 돌멩이로 두들겨 패서 죽여도 좋아. 이런 거를 담당하는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다는 그 소스를 듣고 뉴스를 듣고서는 열심히 다메섹에 이제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 만난 거죠. 그냥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갖고 눈을 뜨지 못하게 돼갖고서는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사명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다. 이거를 그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 수도인가요? 거기 가는 도중에 노상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나 변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 만났어 막 이러면서 나 좀 그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줘 그랬는데도 바울을 두려워해서 피했습니다. 그때 누가 이제 보증을 섰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이제 사도 바울을 보증습니다. 내가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정말 예수님 만난 뒤로 확 변했어. 옛날에 사울이 아니야. 옛날에 예수 잡는 사람, 때려잡았던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보증을 서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아무도 그 바울에 대해서 불안해갖고 저 사람 괜히 우리 속에 숨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이 잡으려고 하는 쇼가 아닌지 걱정이 되니까 믿어주질 못할 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교회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아는 베드로도 만나고 뭐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만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데 선교를 합니다. 3차 선교. 근데 1차 선교하던 때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게 1차 선교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 몇 명과 같이 돌아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판에 거기다가 박해하는 사람만 가득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 구브로 섬이 있었는데 기다란 섬, 구브로라는 섬이 있었는데 그 구브로 섬의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150km가 되는데 그 긴 섬을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믿질 않았어요. 정말 힘들게 150km를 그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다가 한 명도 전도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름이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가 처음엔 아주 기대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면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왜 안 믿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한번 갈 때마다 한번 설교를 하면은 수십 명씩 와서 전도자가 믿는 사람이 생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땡볕에 아무리 목을 외쳐도 한 명도 안 생기니까 결국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나 집에 그냥 갈래. 나 이제 같이 못, 힘들어서 안 돼. 이 마가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 바울하고 동역자 이 조카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뭔가 큰 걸 기대하고 왔다가 너무나 아무 일도 안 생기고 힘만 들고 뭐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라도 생겨갖고서 뭐 멋있는 극적인 장면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런 일도 안 생기니까 그냥 다른 동료들은 다 힘이 들어서 지금 기진맥진하고 바울은 이때 그 구브로섬 끝에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병이 듭니다. 근데 그 병든 바울을 남겨두고 이 마가, 성경을 쓴 마가라는 사람은 난 그냥 갈래. 더 이상 재미도 없고 또 뭐 같이 다닐 힘도 없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마가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바나바와 이 바울은 서로 싸움을 하고 다시, 왜냐하면 두 번째 전도 여행 갈 때 마가는 다시 이 선교에 가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갖고 우겨갖고서 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따로 가고 바나바도 따로 가고 바나바는 성경에서 안 나타납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 바보라는 그 구브로 섬의 제일 끝에 있던 도시에서 몸이 아파 있는 상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구브로 섬의 총독, 로마가 구브로 섬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총독을 보냅니다. 근데 총독이 이 바울을 갖다 서기오라고 하는 총독인데 바울에 대해서 그 150km를 쭉 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것을 그 섬의 총독이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누군가가 뭐 새로운 동향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나타나갖고 저 끄트머리 섬 끝에서 여기까지 150km를 오면서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를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냥 기진맥진하면서도 예수를 전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 총독 서기오가 궁금한 거야.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을 내나. 그래서 궁금해서 바울을 성으로 부릅니다. 총독 관저로. 그래갖고서 바울한테 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한 사람도 믿는 사람도 안 생기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열심히 그 총독을 갖다가 복음을 전해갖고 결국은 구브로 섬에서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데 총독을 전도시키는 거예요. 총독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냐면 총독 관저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무당이 있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총독이 예수 믿으면 자기 짭이 지장을 받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 바울아, 너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리라 막 이러면서 총독 관저로 복음 전하러 가는 바울의 일행을 이 무당 엘루마가 절절절절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그냥 봐주려고 했어요. 뭐 그냥 불쌍하기도 하고 뭐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그 도가 심해지니까 바울이 탁 돌아서서 이 무당을 쳐다보면서
너 이제 앞으로 영영 그 눈을 뜨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바울에게서 나타나서 이 무당이 눈이 감겨버려 장님이 돼버려. 그래서 무당은 누군가 사람을 사서 자기 손을 붙잡고 끌고 다닐 사람을 구한다고 그런 광고를 냈어요. 근데 이런 소식들이 이 총독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총독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이 오늘 바울이 여기 오다가 그 유명한 무당 엘루마한테 저주를 한바탕 했는데 눈이 그 자리에서 감겨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박수 무당 엘루마가 지금 장님이 돼서 자기를 끌고 다닐 사람을 구한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더 무서운 거죠. 더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그 구브로 섬이 큰 섬인데 근데 이 섬을 이 총독이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총독이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섬에 예수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총독한테 전한 다음에 총독이 뭘 부탁했느냐 하면 내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냐 하면은 지금 코니아라고 불리우는 이고니안 지금은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코니아 이렇게 이름이 불러지는데 이 도시에 이고니온에 내 가족도 살고 있는데 이왕 복음을 전한다면 내 가족 살고 있는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바보라는 그 구브로 섬에서 나와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오래 전합니다. 근데 이곳에 전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유대인들이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의 최고의 그 대적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 자기 민족 사람들. 바울이 예수를 전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하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가서 앉아 있다가 점점 바울의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갖다가 학대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또 이제 핍박해갖고 이고니온이라는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도망가갖고 그 옆 동네 루스드라라는 데로 피해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주로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싹 보니까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듣는데 그 듣는 모습 속에 주목하여 보니까 듣는 모습을 잘 보니까 뭔가 그냥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들으면 이쪽으로 바울이 말하는 게 쓱 나가버리는데 이 사람은 한번 들으면 마음 깊이 가슴 속에 새기는 거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복음들이 그 안진뱅이는 가슴에 탁 새기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그냥 지금 일어서라. 바울이 소리치니까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 3시에 예배 시간 맞춰서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가 한 푼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 내밀었는데 도와줄 게 없어요. 손에 금은 보화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큰 소리로 베드로가 내게 줄 금은 보화는 비록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이 안진뱅이가 복음을 열심히 듣고 그 들은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보고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네 발로 일어나라. 주변 사람 도우지 말고 네 발로 혼자 일어서라. 그러니까요. 벌떡 일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한 게 아니라 이런 안진뱅이가 있었다라는 거는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안진뱅이가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 굶어 죽지 누가 도와줍니까? 안진뱅이가 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해갖고 한 푼씩 도와줘서 그거 가지고 이 나면서 소경된 자나 안진뱅이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어저께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벌떡 일었으니까 놀란 겁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반응이. 그 반응이 뭐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름이 빌립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흥부가 얘기처럼 박씨를 가져다가 제비 다리를 했더니 그 박씨를 갖고 와서 뭐 박이 나서 잘랐더니 금은보화가 나와서 큰 부자가 됐다. 그런 내용처럼 어떤 사람이 좀 허술한 모습으로 그냥 거지처럼 나타난 거를 극진히 그 사람을 모셔다가 대접했더니 이 사람이 가면서 그냥 어마무시한 금덩어리를 남겨놓고 가서 그 사람을 대접한 그 빌립보라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됐다. 뭐 그런 내용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갖다가 신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막 화환도 목에다가 꽃다발도 걸어주고 그냥 막 좋은 옷도 입히고 그냥 바울 앞에 막 엎드려서 절하고 이름도 갑자기 스스와 허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는 제우스 신이라는 뜻이에요. 제우스 신들의 신. 그리고 허메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말의 신, 말하는 언변의 신. 그래서 스스와 허메라는 두 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래갖고서 이 루스드라라는 마을 전체가 그냥 야단 법석이 난 거야. 그 스스라고 하는 제우스 신당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는데 그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이 와갖고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신으로 승격시켰어. 신이라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이 사람만들한테 손을 잡고 빨리 예우를 갖춰라 그러면서 막 엎드려서 산더미 같은 사람들이 절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냥 갑자기 바로 이런 일 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건데, 갑자기 자기들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참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갖다가 없애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나를 갑자기 우상이라고, 내가 제우스 신이고 험의 신이라 그래갖고 나한테다가 제물을 바치고 뭐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까무러친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지와 바다 가운데, 그 가운데 만유를,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은 끝이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말 했다고, 예, 그래요? 그러면 그만할까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냥 자기들 고집을 가지고서, 분명히 신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세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이 맞지요? 우리가 신답게 우리가 예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이런 짓 자꾸 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기들한테 제사를 못하게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이 큰 거예요. 실망이. 왜?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신이 사람으로 변한 그런 존재. 근데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망이 무지 컸습니다. 막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갖다가 막 살리시기도 하고, 바다한테, 풍랑이는 바다에다가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대단한 분인데, 신인데, 그랬는데 로마 병정 대명한테 끌려가갖고서 신나게 얻어맞으시고 온몸이 그냥 옷이 찢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는 십자가 지고 가다가 힘없어서 팍팍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화가 엄청난 거야. 신인 줄 알았는데 사람 중에서도 제일 천한 모습의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나귀 타고 가시는 길 앞에다가 쫙 깔아드리면서 할렐루야,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러면서 찬양하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 막 이러면서 폭도로 변하는 거야. 똑같아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죽도록 얻어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됐어. 그래서 죽었네? 그러면서 이 바울을 갖다가 버립니다. 성 밖에다가 갖다가 버려. 근데 이제 성 밖에다가 버렸다는 걸 알고 제자들이 이제 장례라도 치르려고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섰는데, 죽은 바울 앞에 둘러섰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어. 사도 바울을 또 한번 살려주셔서 벌떡 일어났는가.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같이 이제 어울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서, 근데 참 오늘 본문 중에 제일 기가 막힌 일이, 루스드라에서 신나게 얻어맞고 죽은 줄 알고 던져 버렸는데 벌떡 일어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한번 그만큼 고생 시커나면, 그러면은 옛날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이, 내가 근무하던 부대 쪽을 향해서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 내가 그냥 저 고생살이 많이 한 저 동네는 내가 얼굴 근처도 안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다 두들겨 맞았는데 그 루스드라를 향해서 또 저벅저벅 복음을 전하러 성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우리는 참 어떻게 이해하나?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좀 성질이 달라.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어떤 사람 얘기로 치우쳐 버린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똑같은 성정이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똑같이 보내준 사람으로서 창피한 모습이야.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바울은 잘 깨닫는 거야. 깨달았어요. 나를 왜 불러주셨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곰곰이 많이 생각하고 결단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부르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 안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는 그냥 혼자 알아서 믿었는데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는 다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 내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라. 예수 믿는 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소명이라 그래요. 불러주셨다, 콜링하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거고, 소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왜 불러주셨느냐? 난 놀라고 그냥 편하게 놀려고, 신나게 놀아라. 그냥 관광이나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야가라 폴도 보고 그렇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땐 다 이유가 있어서 불러주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소명, 사명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소명은 불렀고, 불렀을 땐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 사람한테 돈이 있으니까 요 돈 뺏으려고 불렀거나, 뭔가 불렀을 땐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진 거 뺏으려고 불렀겠어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불렀어요.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라. 내가 은혜 받은 그 예수님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전하면서 살다가, 그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 나의 연수의, 나의 날의 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무슨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편 90편 기도는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냥 연약한 것만 깨닫지 않게 하시고, 그 연수가 얼마 못 되지만,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이 날의 끝날이 언제쯤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수의 어떠함을, 끝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사명자야, 사명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야. 하나님 불러주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불러주신 목적, 하나님의 복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에 사로잡혀갖고 자기를 때려 죽여서 지금 돌멩이로 치고 거의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근데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성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한테 신이라고 하면서 막 스신이 제우스 신이요, 뭐 허르메 신이요 하면서 제사 지내는 그 신 사람들,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이야. 순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 가서 또 전해야 돼. 이 사람들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건데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그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그냥 죽기까지 때린 그 성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도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도 바울과 함께 그 옆자리에 서서 루스드라 성으로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그런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도 보냄을 받았고 또 보냄 속에 하나님의 사명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땅에 나의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저녁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가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지 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우리 손에 들리게 하시고 믿음과 정성과 또 감사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길마다 복 주시되 땅에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받은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받은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일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병약한 죄 백성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다리에 힘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영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알아서 이 땅에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